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에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책망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과는 그들과는 반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들이며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 같이 나타내시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같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잘할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드러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밝게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어진 그 사랑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평안하느냐?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악해질 때에 모든 인간을 그냥 쓸어버리고 다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의 말씀에서 노아를 찾아가십니다. 노아를 찾아가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죠. 노아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시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구원해야겠다 말씀하십니다. 10가지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누가 만들어낸 가짜신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진짜 스스로 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낮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늘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들을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런 이들을 만나서 그런 이들을 통하여 많은 것을 개혁하고 많은 것을 바꾸면은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7절에서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자, 슬기롭다는 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보다 지혜롭소, 하나님보다 슬기롭소 하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피조물이 된 자로서 창조주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에서 슬기롭다는 자, 지혜롭다는 자들은 이렇게 자신을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정말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을 벌러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밥 벌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부모님을 통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며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며 드러내주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것들, 하나님을 만나 받은 모든 것들 우리가 이룬 것이라 자랑하지 맙시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더욱더 낮아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 됩시다. 또한 부모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며 늘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힘씁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또 세상에서의 풍요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반응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적 구원의 길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첫 번째로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동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은총이라 하여 선행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것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신생이라고 합니다. 이 칭의와 신생은 거의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다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전의 삶은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지막은 예수님께 배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온유함, 겸손함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멍에라는 것은 소에게 씌우는 농기구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이 멍에라는 것은 소 한 마리가 혼자 지는 것이 아닌 한 쌍인 소가
같이 함께 지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니 쉽고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혼자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 혼자서 많은 짐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로 우리는 계속해서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쌓아가게 됩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뿐만입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과 남들을 보며, 남들이 처한 상황을 보며 계속해서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한 삶을 보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SNS가 발달하여 더욱더 많이 그렇게 비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죄 가운데 빠져서 언제나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 점점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남들과 비교하는 삶, 또한 자신을 비관하는 삶, 또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상황을 이제 예수님 앞에 내려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예수님과 멍에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친다는 것, 예수님과 발맞춰 걸으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 닮아가는 것을 넘어 예수님과 같이 하는 예수하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허망한 것,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 그것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더 이상 돈이 최우선되어 돈을 쫓아가는 삶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던 삶도 그 명예를 쫓던 삶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자랑하며 떵떵거리며 살고자 하는 그 삶, 그것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나가서는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침에 기도하시며 또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와 기도했습니다. 늘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고 기도하심으로 끝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리는 데에 모든 일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성경적 구원의 길로 보자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여 지도록 힘쓰는 것이죠. 이 거룩하여지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말씀을 축약한다면 존 웨슬리 목사님 표현으로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신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세상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로만 예수님을 믿지 맙시다. 우리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소란교회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기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